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추수의 계절이 왔고 이제 10월에서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대 켈트족들은 이 10월의 마지막 날과 이 12월의 첫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산자들의 세상으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찾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할까봐 자신들도 죽은 사람들처럼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녔답니다. 그게 바로 할로윈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귀신 복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닐까봐 무서워서 귀신 복장을 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7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붙입니다. 이 내용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왜 마틴 루터는 이 구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이런 구호를 적어서 붙이고 또 95개나 되는 그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붙였던 것일까? 당시 카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이 내는 헌금에는 한계가 있죠. 벌써 1500년, 그 얼마나 시민들이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이들에게 헌금을 걷기 시작한 거죠. 면죄부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죄도 조상들의 죄도 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서입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들은 구원받지 못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 면죄부를 선물로 드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추석에 과일 대신 뭐라고요?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은 이 지옥 가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 가지 못한 부모님들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수도사 테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인즈의 대주교이며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인 이 테젤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면죄부를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 넉넉히 사둬야 죄를 져도 죄를 면하고 우리 부모님마저도 우리 조상들마저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여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개혁해서 나온 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하여 개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세례가 거행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윤재 성도님, 전상분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즈마라는 이 말은 잠기다, 적시다 라는 뜻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세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물속에 잠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밥티즈마는 사실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대신에 침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하는 것도 이 성경에 맞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온다는 의미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를 이 세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온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고 그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를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DNA를 받아 이 땅에 죄인으로 왔던 그 죄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구인가? 옛사람의 몸 가운데 새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 육신이 하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나만 사는가 봤더니 내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살고 그리스도 예수도 사는 줄 알았더니 둘은 한 몸이 돼요. 연합이 돼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낮은 것 같지만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일체로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내 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빛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어두움이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돌봐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무의 기도나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이렇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이 의심이 들어갈 때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 든든히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져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죄로 오염돼 있고 우리 육신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우리 육신은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과 정욕뿐인 이 육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는 뭐 하는 성도입니까? 저기 답이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는 무엇을 하는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